여러분 혹시 성경 보면 그 연결되는 성경 가로 해놨죠. 제목이 사건 제목은 무리의 거릇이다 이 나오죠. 가로 해놓고 병행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그렇게 써진 성경들을 가지고 있나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또 큐티하면서 같이 읽어요, 안 읽어요? 읽는다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반드시 읽어보세요. 안 읽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뜻을 높게, 깊게 또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쏠림이 돼요. 마태라고 하는 기자와 마가라고 하는 기자와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는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는가? 거기에서 중심의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이 마태복음도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나와요.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을 하나 붙이면 사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걸 핵심을 두고 기록을 한 거예요. 수신자 자체가 달라요. 근데 마가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헬라 이방인들.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로마의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수신자로 삼고 그 기록을 했는데, 예수는 그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제를 삼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이걸 주제로 삼고 그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뭐냐? 온 우주의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래서 시작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요. 낳고 12대 해서 42대까지 예수가 딱 나오면서 그걸로 족보가 끝나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열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왕이 태어났다 이 증거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당시에 그 헬라가 그 제국화가 되었을 때 로마에 망했잖아요.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근데 이 헬라는 모든 헬라는 망했지만은 문화는 지금 이 세상에 크게 나누면 헬레니즘으로 그 모든 세상을 이 헬라 문화 속에 속해요.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은 헤브라임 그 사상으로, 히브리 사상으로 있어서 두 가지 이제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 자체를 수없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루의 개념이 저녁이 되면 시작이고 아침이 되면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 정반대잖아요. 하루의 개념이.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해가 바로 쨍쨍 찌는 순간부터 날이 환하면 야, 오늘 새날이다, 좋은 날이다 하고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벌써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히브리적 사고. 그래서 저녁이 좋아요? 아침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침이 좋잖아요. 해가 그 날이 새고 광명의 세계. 근데 저녁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처음 시작은 잘 되는 거예요. 막 길이길이 형통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러면서 랄랄라 홀롤로 막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신바람 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웃기지 마라.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이 받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지같이 살더라 막 하면서 업신여기고 자기들 생각할 때 쭉 보면 주변에 누가 잘 살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출세도 누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퍼센트가 많으니까 그런 있지만은 우리 그때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다. 근데 인간은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고 우리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저녁이 되지만은 저녁이 계속 가면서 날이 새어가게 되잖아요. 그 시작 자체는 칠흑 같고 절망적이고 정말 깜깜하여서 헤매이지만은 이날은 아침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절대 신앙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안식이 시작하면 해가 딱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면 먼동이 트면 안식일 끝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큰 축이 하루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의 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세상의 모든 눈으로 보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예수 믿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이는요 절대로 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의 문화로 시작된 사람들은 이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시작이고 그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 믿고 태에서부터 부모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더니 아니 듣든지 이미 듣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을 해요. 이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고 중간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생활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모든 살아가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야 일요일이다 신난다 어디 가자 뭐 하자 막 그런데 나는 교회 가요. 그리고 벌써 교회 가야 된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건 다 언제 약속을 잡아요? 공휴일. 근데 매주마다 공휴일은 그들이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근데 한 가지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출발이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이걸 알지 못하면요. 야 내가 편하려고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기가 더 복잡해. 왜 그래요? 가치관이 벌써 달라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주일 지켜야 된다.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 그러니까 내 나를 다 빼앗긴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새로 거듭나면서 당연하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 우리는 육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데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먼저 가르쳐줘야 한대요.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따라가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잘해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보니까 안 하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막 말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심어놔요. 여기에 있는 나무를 이쪽으로 심습니다. 몸살이 할 때가 있어요. 뭐를 심어요? 그럼 비비꼬아지 다 죽는 것 같아. 그러나 한 15일쯤 되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벼가 이삭이 나와서 누렇게 있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아 세상의 풍습과 세상에 모두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심어서 어디에 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딱 심어놨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은 이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으로 쓴 교회. 교회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나 미쳐버리겠어 막 그러면요 팔떡팔떡 뜹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을 하면 침착한 마음 먹어요. 어떤 누가요 어디 갔다 왔더니 문을 두드렸어요. 막 두들기더라도요 사람 소리가 없어요. 문을 막 두들기고 두드렸더니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어요. 막 문을 따줘서 이제 봤더니 막 화장지에 막 피가 묻어가지고 완전히 수라상이 돼 있어요. 전화를 하더라도 받지도 않고 나중에 와서 물어봤더니요 막 숨을 못 쉬니까 다 키우는 딸이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그 엄마는 야 내 딸 다 키워놓고 죽겠구나 해가지고 119를 불러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안 나네요. 그래 밑에 있는 그분에게 막 가서 막 자가용 끌고 응급실로 이제 태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회복되고 왔는데 여기에 딱 얹히니까 순간에 딱 숨을 못 쉬니까 막 나 죽겠구나 막 하니까 거기서 더 그래서 간호사가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래야 그래요? 이 마음을 침착하게 오히려 그런 일이 막 숨 막히면 막 나 죽겠어 막 그러면 절대로 당황해가지고 더 막힌다는. 그럴 때 숨을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숨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근데 막 숨이 멎어지려고 하니까 더 다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다가 죽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 성질 때문에 죽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때 침착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미쳐버리겠나 막 바닥바닥 뛰어가지고 막 때려치워버리고 뭐하고 막 아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막 하면서 그러면요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이때 주님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때 자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하나님 잡고 그래서 호흡을 조절을 하듯이 조절해서 그러면 주님 평안을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유사시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꼭 알아둬야겠더라라고 한 말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응급 환자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알았어야죠. 모르죠 막.
그 엄마는 막 보고 이제 딸 다 키워놓고 다 이제 죽겠구나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게 누구냐면 홍보라 전사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침착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병행구절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저는 병행구절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읽어봐요. 생명. 오늘 이 내용은 본문에서 마가복음도 나오고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것이 핵심적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그러면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나오죠. 병행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이 사건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묻되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우리 마가복음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은 또 뭐라고 나왔나?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6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내용 때문에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하러 떠나갔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16절부터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하고 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앞에 사건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난 뒤에 뒷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12시작에 너희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건너편. 그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건너편인데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근데 이 건너편이 도대체 어디야 하는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어디가 나와요? 가버나움이 나오죠. 가버나움. 벳세다 들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기도하러. 그 다음에 그 10월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 술이나 24절 마태복음입니다.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술이나가 도대체 그 거리는 거리인데
얼마쯤 될까라고 보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10여리쯤 돼요. 이게 나와요. 10여리. 심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 그래 4킬로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그 고난을 당하더라 나오죠. 고난을 당하더라. 24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 맨 끝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 당한 것이 고난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고난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 이렇게 병행 구절을 읽어보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고난 당했다. 노전대에 막 풍랑 일어나니까 그 뚫고 가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젓는 것을 보시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렇게 나오죠. 밤 사경쯤에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서도 25절 보면 밤 사경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당시 시간이에요. 당시의 시간. 그래 그 당시 시간 예를 들어서 5시에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요? 5시죠. 히브리 문화 속에서 당시에 이 밤을 5경으로 나눴어요. 5경.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사경은 1시에서 3시 사이를 이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경쯤 돼요. 사경이 뭐야?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르면 여러분 성서 사전 같은 데는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면 지금은 좋으니까 유튜버 같은데 그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찾아보면 사경 그러면 5경을 나눠서 사경 1시에서 3시 이렇게 그냥 읽고 끝내버리지 말고 뜻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읽더라도. 그래서 그 사건 스토리를 다 스크린화를 시켜요. 스크린화를 시켜서 이제 연상을 해요. 연상. 그러니까 그림만 안 봤을 뿐이지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가슴속에 파고들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림을 보았던 거 만화가 왜 중요하고 좋은 거 하면 그림으로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다 연상법과 함께 막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글씨 하얀 것은 종이 색감은 글씨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도 있고 막 그냥 모르니까 몰라 나도 막 그냥 읽는 거야. 그것도 안 읽어보다 낫지만은 이왕에 읽은 거 병행구절 같은 데는 반드시 읽어보시면 서로 보완이 된다 이거죠. 보완. 이 사건 속에서 제목은 여러분 달아놓은 것처럼 그 무리로 걸으시다 이 내용이지만은 제가 그 새벽 예배든지 이 제목을 잡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에서 무리로 걸으신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돕기 위해서 찾으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고난을 돕기 위해 찾으신 예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죠. 많이 당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찾으신다 이거죠. 와달라고 해서도 가시겠지만은 먼저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번이 나와요. 3번.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그 다음에 27절 예수께서 즉시. 그 다음에 우리 31절 예수께서 즉시
이 즉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급한 거예요. 미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도 즉시 그 도끼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고난 당한 걸 아시고 노를 힘겹게 쳤는 것을 아시고 그 풍랑 물결을 가로질러서 뚫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래서 너들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그러게 팽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마시고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를 임대 가지고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발휘를 하신 거죠. 웬만하면 배 타고 가시고 같이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때 무리로 막 저벅저벅 막 가요. 그래서 자기 선생들이 같이 다녔던 그분인데 무리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하면서 유령이다 막. 그러니까 놀래니까 막 놀래다가 심장 멎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즉시 누가 예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관찰을 할 줄 알아요. 관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는 먼저 가라 건너편으로 가버나무 가라 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셨는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가셔서 근데 도로 가는데 돕기도 전에 무서우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두려우면 놀래잖아요. 놀래면요 간 떨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그냥 일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게 마음에 안심을 시켜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빨리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령이라 하겠는데 그래서 재치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선생님이 걸랑 나를 명하여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서 처벅처벅 걸어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이 도로로 육지로 걸어다니지 물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자기도 말을 해놓고 보니까 요즘 오라니까 갔어요. 가는데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물길이 막 찰랑찰랑 딱 찾아봤더니 바다 아래를 잡았더니 거기 무서움과 함께 쑥 빠져들은 거예요. 다급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된다 하니까 주님이 즉시로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체적인 이해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난 뒤에 그 속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돕기에서 찾으신 예수님, 돕기에서 찾아주신 예수님. 여러분 가정적으로 생활할 때,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내 유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관망하고 지키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유경에 취했을 때 막 어떤 일을 하다가도 팽기치고 막 그 거리로 달려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물에 막 처벅처벅 걸어갔다 이거죠. 뭐하러? 돕기에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 향하여 주만 따라 볼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삶의 적용 속에서 우리 사건이 이제 다 그 스크린화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다 담았죠. 그러면 이 사건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제목에서 핵심은 뭐예요? 고난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입니다. 고난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러면 여기에 배경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고 또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건너편이 있고 또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말하고 세상. 무엇을 타고 가라고 했어요? 배를 타고 가라. 배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교회. 건너편은 목적지예요. 삶의 목적지. 또 사역의 목적지. 바람은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 모든 의미를 이제 알겠죠. 세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건 속에서는 이 세상을 바다로 보는 거죠. 바다에 뭐가 떠 있어야 안전해요? 배가요. 배를 교통수단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건너편이 아까 보니까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전도 사역지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 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빨리 가서 예를 들면 5,000명 이상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치면 그 대부분 이 여성이 더 많잖아요. 아이들하고 15,000명 이상 되어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먹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칠 때 거기에서 스텝으로서 일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빨리 여기 즉시 그랬잖아요.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음날 사역을 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신데 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풍랑처럼 일어나서 배를 위협하고,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하는 시간인데, 상황이 이럴 때 그 교통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배 건너편으로 가라워서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약 4km쯤 갔을 때, 시간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그 시간, 이때 바람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해죠. 그러면 우리는 위협이, 질병이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가정의 어떤 다툼을 통해서 위협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어서 정말 내가 너무 맨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했을 때 그런 위협이 있기도 하고, 각각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처지 형편 속에서 위협이 개개마다 다 달라요. 이런 위협이 있다 이거죠.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이걸 누가 먼저 알아요? 누가 먼저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즉시 그걸 돕기 위해서 찾아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되죠. 우리 복음적으로 볼 때 지금 아직까지는 동행을 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새벽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죠. 예수라 하라. 그리고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주 핵심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1장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 한번 따라서 함께라는 것은 이 동행하고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동행을 강조했지만은 복음으로서 함께하는 거, 종이 주인을 뒤에 따라가죠. 주인이 앞에 가고 종은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이게 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함께라는 것은 1 곱하기 1이에요. 이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여러분 감히 종이 옆에 주인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갑니까? 주인하고 종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나님과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했을 때, 이때 비로소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공생애로 인자로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죠. 임마누엘을 하시기 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게 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도 분리가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분리가 돼서 완전히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라는 건 죽음인데 죽음은 분리되었다. 뭐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함께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입니다. 이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과정의 하나예요. 함께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죄 가운데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를 삼으신 것이 나와 함께하고 제자도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시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하나,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이요, 큰 보배요,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위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가 항해하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막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거에 침몰하면 죽음이 오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바람이 일어나느냐? 이런 바람이 일어난 이유를 아십니까? 바람이 없으면 되잖아요. 바람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바람이 일어날 때 어떨 때 바람이 그쳤느냐?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람이 일어난 것을 제목처럼 도끼에서 찾아주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도끼에서 찾아주시는데 언제 바람이 그쳤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배에 올라가시니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볼까요? 한번 거기 보세요. 배에 올라가시니, 우리 32절, 마태복음 14장 32절 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라고 써요?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2절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함께 올라가셔서 함께 하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거예요. 뭐가 위협했어요? 바람이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누가 거기에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항해할 때에 우리가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에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지금 사역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행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을 분명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1절. 마가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바람이 언제 그쳤어요? 배에 올라가시니. 배에 올라가기 전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위협하는 배를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데 배에 올라가니 바람이 그쳤다. 여기에 깊은 우리에게 삶의 비결을, 바람을 그치게 하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올라가시니?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뭐 배 여기에 바람을 그쳐가는 비결은 주님이 배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니지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바람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 상에 그 교회 생활하면서도 더 나가서 나를 위협하고 부는 것은 관계없어요. 바람 불잖아요. 마귀가 있는 이상. 근데 위협하여서 내가 죽게 됐다. 내가 막 그럴 때 그것을 즐기면서 야 스릴 있다 막 파도 타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파도 타기를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 하고 막 죽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김진령 원사님 파도 타봤어요? 네? 파도 탄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야 온다 하고 막 펄쩍 뛰고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파도를 즐기는 거죠. 두려움이 없죠.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위협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몰려오더라도 오는구나. 이때 그런 어려움을 보지 않는 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막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알아야 할 것이 베드로가 물 위에 빠져들 때도 즉시 구원해달라고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다에 막 걸어보니까 거기에 저 유령 온다면 무서워했을 때 즉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침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안심.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바람이 흉년거리고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일하시게 하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일을 처리해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바람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적용시킨 측면에서 보면 나의 어떤 위협이 나를 집어삼키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 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계신가 막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럴까요?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와요.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으므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시 읽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7절부터 18절까지 6장이에요. 요한복음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누가 오지 아니했더니? 예수님이 오시 아니했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되새겨볼 것이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배 오지 아니했더니 바람이 일어났더라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주여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 때 풍랑이 그 바람의 물길이 나를 집어삼켜서 거기에 절망 자신 속에 죽어버리냐, 아니면 나는 못하지만 빌보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배에 아직 오지 않아서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행구질이 중요한 겁니다. 왜 바람이 일어나는가? 배 타고 가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의문사로 읽어보세요.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병행구질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서 왜 바람이 일어나는가?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거기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의 삶은 우리가 어렵고 위협같이 느껴지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면서 절대로 파도가 나를 위협하고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고 나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게 아니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성전으로서 내 성전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그 망각해버리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은 항상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돕기에서 관찰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돕기에서 기도하시다가 찾아갔잖아요. 물 위로 막 걸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에 올라가야만 이것이 그쳐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린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내 안에 계신 주님인데 그걸 망각하고 안 계신 것 같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저런 일이 일어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모르겠어. 그럴 때 계속 빠져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소서 해서 와라 하는데 가면서도 빠져들어가잖아요, 주님이. 근데 빠져가지 않았지만은 바람에서 무서워하는 순간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됐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건져놓고 보야지잖아요. 빠져 계속 막 허브적거리고 그러는데, 얘 이놈아 왜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건져놓고 봐야 된다 이거죠. 끄집어내놓고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관찰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관찰하신 주님은 그냥 우리를 너 고생 좀 실컷 하다가 이렇게 하라, 그게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나라는 존재가 얘 문제냐?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뱃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여기는 안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시대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죠. 성전에 계신 주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찾도 없잖아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사와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집을 향해서 갔던 마리아 요셉이 사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예수가 없구나 해서 찾는데 길거리에 찾다가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결국 어디가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정말 주님을 발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안 보여서 안 계신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풍랑과 나를 위협하는 질병과 정말 물질과 또 이런 가정사와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가슴앓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고, 예수 없는 삶은 여러분 가장 위험해요. 예수 없는 삶은 해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없는 삶은 해답이 없다.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해답이 없다. 주님이 그 바닷 가운데 막 걸어오시더라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도 무섭고 힘들고 죽겠는데 지금 바다로 누가 걸어오냐 이거예요. 사람이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더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풍랑이 그치지 않았어요. 풍랑이 어떤 때 그쳤어요? 바람이 배에 올라가니까 그제야 바람이 그치더라.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배에 올라가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믿음이 작지 않고 큰 믿음 되어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어떤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내가 무섭냐, 이 믿음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이 확신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물결이 위협해서 힘든 것을 도끼에서 오신 주님 발견하시면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